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앙아시아나 몽골에 가보시면은 이동식 천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 천막을 부르는 이름은 다 달라요. 그러나 생긴 모습과 구조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유르따라고 불러요. 그 외벽을 양털로 만든 카펫으로 이렇게 덮어주는데 양털이라 가볍습니다만은 여름에는 이게 또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게 만들고 겨울에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고산지대에서 양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은 참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그 풍경을 그려왔지요. 또 우리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요. 그렇지만은 양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을 몰고 한번 산에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두세 달은 산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 감자, 밀가루, 또 필요한 식자재 다 챙겨가야 됩니다. 만년설이 시작되는 2300m 고지 근처까지 올라가면 아주 연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풀들이 무성합니다. 그곳에 있는 풀을 먹여야 양이 아주 토실토실 살이 찌고 부드럽고 맛있는 양고기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양은 생계의 수단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적은 그 양을 잡아서 그 고기와 가죽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목동에게 양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사람도 외삼촌 라반의 양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양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결국 그는 거부가 됐습니다. 어떤 목동도 양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양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 목동은 양을 팔아먹지도 못할 겁니다. 죽이지도 못하지요. 양이 늙어 죽을 때까지 사랑만 베풀다가 그 전에 굶어 죽겠지요. 그런 정신 나간 목동은 없습니다. 양치는 것이 왜 힘든 일인가 하면요, 산에는 먹잇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배고픈 늑대, 이리, 곰들이 이 양떼를 보면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주로 모두가 잠든 야심한 밤에 쳐들어옵니다. 낮에는 양치기 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키고 목동도 총을 들고 보초를 서기 때문에 공격하면 죽어요. 그래서 목동은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습니다. 양치는 일을 했던 청년에게 밤에 양떼를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 청년이 말해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마다 목동은 장전된 총을 이렇게 품에 안고 벨시계를 세팅을 하는데 매 시간마다
울리도록 맞춰놓고 잠을 자요. 그러다가 벨이 짜르르 울리면 유르타 중앙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항상 뚫려 있습니다. 연기도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 구멍에다가 총구를 딱 맞춰가지고 나가기는 추우니까 거기서 총을 팍 쏘면 오던 늑대들이 팍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매 시간마다 깨어서 총을 쏴줘야만 양떼를 지켜요. 그러니까 잠을 깊이 잘 수가 없어요. 유르타 안에 불을 피워가지고 공기를 데워야 따뜻하게 잠을 자는데 이 모닥불이라는 게 시간 지나면 이제 꺼져가잖아요. 그러면 추워가지고 잠이 깬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장작을 다시 채워놓고 잠자야 돼요. 근데 장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다가 일어나서 도끼질하고 톱질하고 도끼질 해가지고 장작 만들어야 됩니다. 잠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양치기 개들이 경계를 서고 시야가 넓어가지고 늑대가 나타나도 금세 알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정오 12시쯤 되면 이제 한두 시간 잠을 잔대요. 추운 곳에 오래 있다 보면은요,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솜털, 막 이런 그 수염, 머리카락 이게 엄청나게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 싫은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쉬운 겁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은 양치기 아르바이트 2달 하고 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문명화된 도시에서 가끔 목가적인 풍경이나 감상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줘봐야 이거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일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그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의 특징은요, 주제가 항상 원포인트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목동들이 양을 치는 목적은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와 가죽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동들은 대부분 말을 타고 양떼를 뒤에서 이렇게 몰아서 갑니다. 또한 어떤 목동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양과 자신의 목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자기 목숨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목동들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하면 문제가 생겨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축 활동에 대한 선입견과 우리 지식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양, 목자, 문지기, 도둑, 광도가 등장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점을 우선 분명히 해야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동도 자기 양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할렐루야. 이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목동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행동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목동들은요, 양떼를 우리에서 내보낸 후에는 대부분 뒤에서 양을 몰고 갑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양들은 시력이 아주 안 좋아요. 1.5m밖에 앞을 못 봐요. 그래서 우두머리 양이 방향을 딱 잡으면 그 다음 양들이 그 엉덩이만 보고 바짝 따라 붙습니다. 엉덩이를 놓치면 길을 잃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양들도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양들 갈 때 보세요. 촘촘히 붙어가잖아. 왜? 두려워. 1.5m 밖에 가면 나는 이제 고아되는 거예요. 목자는 뒤에서 양떼 전체를 이렇게 살피면서 방향을 정하고 양치기 개한테 신호를 보내면 그 개가 우두머리 양을 가야 할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또 목동이 양떼 뒤에서 총을 들고 양떼를 이렇게 몰아가야 늑대들이 양을 공격할 때 어느 쪽에서 나타나는지 살필 수가 있으니까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처럼 목동이 양떼 앞에 서서 이동해버리면 뒤에서 늑대가 공격하는 걸 볼 수가 없어. 이거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있게 생긴 그 양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점을 명확히 하고 나면 이 비유의 다른 내용들은 이해가 쉽게 돼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과 강도는 무슨 일을 해요? 양을 훔치는 일을 하지요. 양을 약탈하는 늑대와 곰과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빼앗아 가려고 몰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숨어 들어오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자기들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 아담 본 적도 없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붉은 흙이란 뜻도 있지만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줄기세포를 떼내가지고 아담과 똑같은 사람을 하나 더 만들어내셨는데 성을 바꿔버리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뤄서 이제 후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이 지구에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던 인간이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여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땅에 묻혀가지고 육체는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영과 혼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져 가지고 용서받은 인간의 영과 혼은 구원받은 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간의 영과 혼은 자기 죄값 스스로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믿으셔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자기에게 충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주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영혼들을 빼앗기 위해서 이리와 같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의 길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강도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절 말씀에 왜 그들이 강도와 도둑인가 하면 그들이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보시면 양의 목자는 떳떳하게 문을 통해서 양에게 다가갑니다. 왜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강도요 도둑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떼에 다가가지 않는 자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을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내 말을 듣고 따르라 외쳤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배를 불리는 데 있었을 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가지고 바른 길로 나가게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바라는 길로 이끌어가지고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세우신 참 선지자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켜라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도 적당히 믿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이 적당히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구원은 또 받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잃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이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했는데 그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은 평안과 축복을 선포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따라다녔어요. 왜? 듣기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말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강도요 도둑인 사탄 마귀의 음성을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포로가 되어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가지고 비참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신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목동들도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근데 양의 수가 적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 10마리 100마리 돼봐 이름을 어떻게 다 외워? 못 외워요. 그리고 양들도 목동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거 알아듣고 목동에게 다가가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이걸 뭐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고 그 말씀으로 영혼이 막 정결케 되고 심령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양일까요? 다른 목동들의 양들과 내 양들이 함께 섞여갖고 풀을 뜯고 있어도 목동이 양의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양이 바로 알아듣고 자기 목동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겠지만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양이라면 그의 말을 듣고 따라다니고 있겠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 이건 모두 다 강도요 도둑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따르는 분이 정말 예수님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따라가서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간판은 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이렇게 다 걸어놨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강도와 도둑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미혹해가지고 빼앗아가려고 애를 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단입니까? 그들의 교주들이 자신이 구원자다, 자신이 성령이다, 자신이 보혜사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게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말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3절 말씀에 문지기라는 단어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보니까 목자를 위하여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나 곰이나 이리가 양의 우리로 막 가까이 오면은 멀리 쫓아버리고 강도나 도둑이 우리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싸워서라도 쫓아내는 사람이 문지기입니다.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떼를 불러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 듣고 목자에게 달려가고 싶어 할 때 문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목자에게 가도록 안내하는 자가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아닙니다. 문지기 역할은 양을 강도와 도둑과 짐승으로부터 지켜 보호하고 목자에게 양들을 잘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열어주세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이 문지기 역할을 잘 해주셔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강도와 도둑들이 믿음의 공동체 속으로 몰래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양떼를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양떼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한국 교회 이단 교회들이요 60% 이상이 다 정통교회 성도들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였던 사람들도 많아. 그들이 어떻게 정통교회를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먼저 한 사람이 몰래 교회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막 봉사를 해. 그럼 막 성도들이 참 믿음 좋으신 분이 오셨다고 좋아하지. 인정을 받아요. 그 후에 이제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전도했다고 끌고 들어와. 한 번에 왕창 들어오면 들키잖아. 그러니까 한 명씩 이번 주에 한 명, 다음 주에 한 명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숫자를 늘려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당회까지 들어가요. 담임 목사 쫓아냅니다. 이단 교회에서 담임 목사 데려와 앉혀버려요. 교회 간판은 예전 그대로예요. 그러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환전을 하고 제사에 필요한 가축들을 팔아서 돈을 벌는 장사꾼들을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 문지기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강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문지기가 자기가 목자인 줄 착각하고 주님의 교회가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면 강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거예요. 이 지체 속에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다 포함됩니다. 목회자나 장로가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 자기가 교회 머리인 줄 착각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면 이제 그 교회는 병들어 버리는 거야. 강도에 소굴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퍼부어가지고 그게 또 유튜브로 막 돌아다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양심은 있더만 사임했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야. 목회자가 자기가 문직인데 자기가 목자인 줄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떼인데 자기 양떼라고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교회 자산을 자기 개인 자산으로 여겨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 큰 목사님, 또 성도들도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큰 목사님이래. 큰 놈이 어디 있고 작은 놈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결국 하는 짓이 뭐예요? 성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울이란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딱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잠시 그에게 맡겨주신 거지. 그런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게 할 짓입니까? 그렇게 믿음이 아주 좋았던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게 되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후궁으로 들이는 이런 악을 행해버렸어요. 교만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교만해져가지고 청지기 사명을 버리고 예수님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 착각하면 그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삭군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누가 문지기입니까? 여러분이 문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풀이나 뜯어먹고 사는 양이 아니라 문지기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목사들이 맨날 양 하니까 내가 양인 줄 알아, 성도들이. 물론 양이지. 나도 양, 여러분도 양. 근데 그것만은 아니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문지기로 불렀어.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정체성을 회복해. 나는 문지기다. 할렐루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가지고 그들도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싫어요? 있는 줄 믿는 사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지기는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물질 축복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건강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축복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주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거는 이제 강도가 되려고 하는 거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가지고 악을 행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싫어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여러분은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지기일 뿐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문지기로서 형제자매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문지기가 된 걸 영광스럽게 여겨가지고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문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줍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떼에 속하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 시간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지인들이 있다면 마음에 품고 그들도 구원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